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안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가 또한 찬송하며 송축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저희들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저희들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또한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오늘 또 하루를 신실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한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여러 가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시간 저희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다시 배웠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시편 28편 교독문 1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487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87장 그리고 새 찬송과 같은 내용입니다. 487장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와 같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저희 입술을 통하여 저희 온 마음을 다하여 칭송하며 또한 송축하며 찬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며 오늘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참으로 귀하게 보존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장소에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록 장소는 서로 다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재앙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진실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화목되고 자녀들의 자녀 말씀으로 또한 임하는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교육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주신 거룩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사람 숫자만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모든 땅을 또한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이 모든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섭리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재앙의 때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어두운 때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담고 그 말씀을 또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새김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그 귀한 이 어려운 때에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이 우리 중앙교회 강단을 말씀으로 참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며 결코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크리스찬들로서 각처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든 또는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나든 모든 상황 속에서든 능력의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마음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느 것도 이 땅에서 위로 받을 것이 없사옵나이다. 누구에게든 위로받을 사람이 없나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조종하심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사오니 이 어두운 시절에 고독하고 고뇌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평안하신 손길, 평강의 손길 아래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도 참으로 고독함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제가 끊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더욱더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외도로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늘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 닦아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에서 늘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저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몸소 나서서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도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참으로 많이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앞길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 대한민국 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종들이 태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태어나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모님들이 묻혀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형제들과 조카들과 또 2세들과 3세 4세들이 또 자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저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땅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 민족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그런 아버지의 훌륭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참으로 역병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섣부르고 또한 아버지 잘못된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에 재갈을 먹이고 또한 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침착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며 조용하게 침묵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에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8면, 제 성경으로 1288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8면입니다. 자, 이제 얻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2장은 1절로 10절까지 한 장이 10절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은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10절 마지막.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뇌 속에서 드리는 간구입니다. 고뇌 속에서 드리는 간구. 제가 우리 중앙교회를 부임한 이래로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갈 때마다 지형이 아주 독특하게 생긴 한 지역을 정규적으로 이렇게 거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15분 프리웨이를 타면은 그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지요. 그 지역은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집으로 내려갈 때가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서 프리웨이에 들어가서 이제 프리웨이에 올라가지고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멀지 않는 곳에 흰 눈을 이고서 있는 볼디 마운틴, 그 볼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볼디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힐크릭을 바라보면서 달리다가 이제 헤스페리아 지역을 남단에 있는 그 렌체로라는 길을 지나고 나면은 조금 지나면 이제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멀리 이제 볼디 마운틴이 산 앞에 산 안토니오 마운틴이 있고 또 그리고 파인 마운틴이 있고 또 이제 팀버 마운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이 막 이어져 가지고 그 눈앞에 아주 전개가 되죠. 참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왼쪽을 내려다보면 왼쪽은 아주 낮은 곳인데 계곡이 저 밑에 있고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아주 그런 그 낮은 곳의 풍경이 전개가 되죠. 그리고 차는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곳을 다니신 많은 분들, 이 지역에
많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곳이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아주 햇빛이 화사하게 비치면 그곳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구름 속을 헤쳐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곳에 날씨가 흐리면 그곳은 어둠이 아주 깔려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합니다. 또 어두울 뿐만 아니라 구전비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진눈개비가 차의 앞 유리에 그냥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바람과 같이. 그래서 모든 차들은 드라이버들은 차의 속도를 줄이고 마치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서 어둠 속을 헤쳐가는 것이 일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 인생의 불행,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어떤 예고나 어떤 전조 현상 같은 것도 없이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어둠 속으로 그냥 몰아넣어 버리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찾아온 그 불청객을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예견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틀리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주 설득력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러한 어두움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지요.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먼저 고난에 숨겨진 이유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이유. 어찌하여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고난에 숨겨진 이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절실한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지금 처한 처지가 매우 절망적이죠. 아주 말할 수 없이 절망적입니다.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의 지나온 과거의 행적을 점검해 보면, 그 행적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큰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아주 점철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이방인들, 그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신 거죠. 요나에게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있었고 사역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 요나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딱 지적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 됨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인간의 응답이 예상하지 못하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응답 아주 부정적입니다. 말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또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아주 먼 곳입니다. 다시스는 그 먼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바닷가 가운데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마침내 배의 선장과 사공들이 폭풍이 불고 배가 파선의 위기까지 온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과연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 지금 분명히 누구인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 그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요나에게 자백을 받습니다. 그것을 인정함을 받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그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아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나가 당한 고난, 우리가 볼 때 그 요나의 당한 그 현실은 매우 아주 큰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죠. 그 고난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주권적으로 여기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가져온 것이죠. 원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본인의 의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기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몰락을 가져오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요나는 끝내 바다에 내던져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실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특별한 그 고집, 아주 그 특별한 고집, 그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우신 뜻을 그 요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주권적인 사랑하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이러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난에 던져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와 같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재난과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점검하고 돌아보야만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 곁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점검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 그것보다도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그것을 더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과 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이 어려운 때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간절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본문 2장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고난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를 말합니다.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 2절의 말씀. 또 4절을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현대 개념으로 본다면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쫓겨났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영혼까지 잠길 만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 육체는 직접 바닷물에 직접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영혼은 받지 않는데 영혼이 잠길 만큼 그랬으니 얼마나 깊은 바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맨 밑바닥까지, 바닷속에 산이 있는데 그 산기슭기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최하의 최저의 그 고도에까지, 밑에까지. 그리고 여기도 더 덧붙여서 여기에 정신을 잃어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영혼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가물가물하고 이제 영혼이 가물가물해 가자는 상태,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이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When my soul fainted within me, I remembered the Lord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fainted 말은 완전히 사라지고 의식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말하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기억했다. 참으로 절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극적인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선지자가 매일매일 살아오는 동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 선장과 그리고 그 사공들에게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네가 바로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선지자가 매일매일을 살아오는 동안에 마음의 그 중심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2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평소에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 올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건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숨결이 마지막을 다하는 순간 과연 그 사람이 무엇에다가 관심을 쏟고 살아왔는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장 8절에 보면은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섬기며 추구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 외에는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평상시 추구하며 평상시 우리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섬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맞이하실 저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실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죠. 마지막 숨결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사랑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우리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본문에서 묵상할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이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이제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에 직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죽음 직전의 상황 속에 있는 그 큰 고기 뱃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확신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들으셨다고 응답했죠. 응답하셨다. 그렇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도달했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6절에 이 모든 말씀이 다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구원받는 것,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죠.
비록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고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이 오늘 눈앞에 지금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실체를 받은 것으로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장차 눈앞에 나타날 일을 소망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믿음에 굳건히 거하여 주님 손에 잡혀 동행하시며 이 어려운 시절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본문에서 묵상할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억하고 믿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소원을 갚는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소원을 갚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라 감격의 목소리예요. 죽음에 직면한 장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그 목소리가 어찌 떨리지 않으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을 행동에 옮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소원은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전제로 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요나서 3장, 4장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전제로 한 약속.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그것을 느끼고는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닿는 필요성을 갖고 그 교훈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다 담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행동하는 신앙 생활에 인도하심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시며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고 성도님께서 이렇게 실천의 신앙에 놀라우신 능력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요나 선지자를 무트로 나오게 하십니다. 10절에. 요나는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죽음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
깊은 바다와 같은 그 고난의 현장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좋은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이 코로나19의 이 재난의 현장이 곧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 전 세계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훈련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위급할 때나 모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에 약속의 내용들을 적어놓고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상황이 호전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적어놔야만 합니다. 우리 머리를 믿는 것보다도 적어놓은 것을 믿으라고 그랬죠. 적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불평이 많았던 주위의 환경,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또는 교회나 어디든지 우리 사회나 어디든지 주위의 환경, 그리고 또한 사람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바꾸자만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이 사람이 옳게 말하나 잘못 말하나, 목사님이 옳게 말하는가, 아니면 장로님이 옳게 말하는가, 집사님이 옳게 말하는가, 내 남편이 옳게 말하는가, 내 아내가 옳게 말하는가, 이것을 먼저 계산하고 볼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버리시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내 가까이에 주셔서 나의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주셨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주셨을까? 좋은 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100% 나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나의 아내로 주셨을까? 저는 내 자녀로 주셨을까? 정말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많이 못하지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라는 이 참으로 회개망측한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도망가고 있던 선지자, 적나라한 선지자, 우리의 속성이 조금은 같이 통하는 그런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름다운 사람을 다시 나오게 된 이 아름다운 모습 기억할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우리가 드리도록 우리가 습관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고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교회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성도님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집사님들을 곁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을 곁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너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숨결까지 저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한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저희가 이와 같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71장 찬송 부르시면서 통일 찬송가 71장 그리고 새 찬송가 50장 우리 봉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하이든스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날은 이제 11시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늘 항상 미리 준비하셔서 10분 전에 준비하셔서 가족이 모아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컴퓨터나 또는 테레비 또는 전화기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그렇게 링크를 클릭하셔서 예배 인도를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분간 이제 저희가 애플밸리 타운에서 2명까지를 이제
모든 교회 예배는 그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형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지키고 있고, 또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답변을 해주겠다고 그러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요일 날은 새벽 기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마스크는 꼭 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그 2주가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산베르난도 카운티 그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공문을 발표를 했는데, 공지사항을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반드시 끼야 되고, 만일에 공공장소에서 퍼블릭 그 플레이스에서 끼지 않을 때에는 최고 천불까지, 꼭 천불이 아니라 천불까지, 최고의 천불까지 벌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가 속히 지나가도록 그렇게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패해송 61장 찬송 부르시고 봉헌기도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61장, 그리고 새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며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르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또한 간구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하이데저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목양사역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